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인데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평일에는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예배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은 집회입니다. 정확하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만 예배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붙입니다. 그 이외에는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집회는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은 함께 교제하는 자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라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평일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 자유로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찬양 가운데 교회 음악이 있고 예배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고 혼용하거든요.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은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좀 폭이 넓어요. 가스펠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다 우리가 좋은 가곡도 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음악은 달라요. 예배 음악은 우리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 같은 경우는 찬송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 맞는지,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뿐만 아니에요. 작사자, 작곡자도 이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신앙적인지 비신앙적인지, 처음에는 잘 믿어서 멋진 곡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락의 끝으로 달려간 사람은 없는지 다 살펴서, 그래서 찬송가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음악에는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펠을 많이 불러요. 가스펠을 부르는데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막 작사하고 작곡하고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보면요, 나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요, 말도 못할 기가 막힌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사 자체나 이렇게 곡 자체는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으로는 조금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예배 음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도 한국 교회에서 이 가스펠이라는 복음성가라는 것이 이런 정리가 되기 이전에 너무 한국 교회에 퍼져버리니까 이미 다 물들어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교회 음악을 잘, 또 예배 음악을 잘 사용하는 것 또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집회라는 거, 기도, 수요 기도회인데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회. 그러면 기도회는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교본이 될까요?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기도의 형식을 말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을 혼용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용어, 특별히 기도라는 용어와 묵상이라는 용어. 묵상이라는 게 뭐고 기도라는 게 뭘까요?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기도라는 건 뭔가요? 뭐 간구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도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주의 모든 일을, 이왕 말하는 거 큰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 행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찬양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한글은 저렇게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이렇게 조금 여러 단어로 풀었어요. 근데 원문 히브리어에는 하가, 딱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가.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한글 성경에서는 묵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묵상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어떤 데는 함자로 묵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이건 순수 한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이 뜻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5번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2절이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도 역시 원문을 찾아보니까 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말 하가는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중얼거리다. 조금 전에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뭐죠? 11절 한번 12절 다시 보시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예, 중얼중얼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네. 원래 그래서 이 단어엔 하가라는 단어는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깊이 생각하다. 깊은 생각을 말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다. 그래서 이 한글 히브리어 이 사전에서는 연구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얼중얼거리고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소리를 내서. 또 하나는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깊은 생각, 깊이 생각하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간구하다입니다. 간구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하다는 의미가 강하고 묵상은 어떤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테팔라라는 단어는 간구, 구하고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묵상은 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묵상,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은 어느 게 더 깊죠? 어느 게 더 깊어요? 어차피 누가 말씀하셔도 전 몰라요. 지금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깊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테팔라는 그냥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초점이 달라요. 급한 것을 아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먼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묵상입니다. 묵상.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메디테이션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단어죠. 단순히 기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묵상을 깊이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무슨 뜻이죠?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는 우리 중심이잖아요. 아까 집회가 우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나의 욕구, 나의 간구, 나의 소망, 나의 바람, 나의 계획들. 그렇죠?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 말씀의 의미, 이런 깊이 있는 통찰, 생각을 바탕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같은 목사님도 그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쓰신 글들을 보니까 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묵상의 기도는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자꾸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니까요, 결국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묵상하셨던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고민이 뭐죠? 막 걱정 근심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는 그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에. 깊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여기에 막 온 정신을 다 쏟으니까요,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도대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틀린데, 이 속에서 막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이
과정 속에 깊이 고민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 묵상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묵상의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식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해서 막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의 과정이 있는데 마취에서부터 집도에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곳에다 집중하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계약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 기도를 우리 한국에서 소개할 때 영성훈련의 과정으로서 관상기도라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관상기도가 한때 오해가 됐죠. 기도훈련에 적용하는데 관상기도라고 해서 자칫 관상기도가 지도자의 바른 지도 없이 하게 되면요, 대단히 주관적인 상상과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관상기도, 영성훈련의 관상기도가 한국에 소개될 때 약간 막 이단적인 요소니 뭐 약간 이상하다 이런 막 그냥 그 당시에는 막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딱 싹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올라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거둡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만나는. 근데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다가 상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상, 볼관자, 상,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듯이 보는 거예요. 아, 배가 있구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까 피로해가지고, 그런데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없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처근한 눈길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런 말씀. 그때 찬바람이 싹 불고. 찬바람 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피곤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새벽에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피곤해서 어깨가 죽 처진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풍부한 상상력인데,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하려고 상상을 했지만 말씀에서 비켜나는.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알레고리카란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막 끝간데 없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옵소서. 그때 베드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걸성걸성했다고 여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자꾸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 상상력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게끔 했어요, 관상기도가. 볼관자,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장면을 보는 것처럼 바꾸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그 지도가 없이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 말씀에서 비켜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육하 원칙이 대표적인 거죠. 생략을 하면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건가?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원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시지? 내가 뭘 어떻게 하길래?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단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기도가 묵상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간구의 차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묵상의 기도입니다. 이런 묵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 요나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막 떼약빛이 내려지니까 불평해서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타까움으로 어떻게 해요? 요나의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박넝쿨이 그냥 순식간에 확 덮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속상해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의 간구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로 하여금 니네에 가게 하셨을까? 다시스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도에 대해서 집중하면 사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항상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묵상의 기도,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묵상의 기도. 이럴 때 아주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